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 찬양합니다. 찬송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만나서 다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분명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첫째 날 다 쓰셨습니까? 네. 이 성경 필사 그 책자로는 둘째 날 본문이 9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지면을 배분하다 보니 내용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이어져야 할 내용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새벽 설교는 문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필사책하고는 조금 언밸런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맞는 날도 있고 또 살짝 안 맞는 날도 있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좀 난해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새번역으로 이제 오늘 쓰시게 될 텐데 새번역으로 읽어도 이게 언뜻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변화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라고 제안을 했죠. 그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습니다.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어요. 오늘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이 본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함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이 산 아래 내려가서 소문을 내는 것이 예수님 구원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앞장에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난 뒤에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말씀이 뭐였어요?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요,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있은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자기들을 이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것은 이 고난과 죽음을 건너뛰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있은 후에 부활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의논한 후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까닭은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겠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 말라기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은 서기관들로부터 이미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엘리야를 봤잖아요, 방금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됐지, 엘리야 이미 왔으니까 왜 굳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예수님이 말한 엘리야는 누구겠어요? 메시아 전에 오신 분?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 앞길을 닦아놓은, 뭐라고 닦아놓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실 길을 미리 닦아두었던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하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를 열렬히 환호할 뿐만 아니라 그가 외쳤던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서처럼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고 또 부활도 예고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당신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지했어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도 몰랐고요. 자기들이 이해하기 좋은 대로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또 나중에 자신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의미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 합당한 그러한 그 삶의 열매를 맺으라.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보여주신 것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만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매 순간순간마다 묻고 또 그 삶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